우리가 그 죽음을 앞두었을 때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분명히 삶과 죽음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지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고 3일이 딱 되면 장례 치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그 개그맨 중에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세원이 어떻게 됐대요?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왜 뭐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뭐 죽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난 몇 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기에 죽었다고 이렇게 떠서. 근데 저는 이것도 뭐 가짜겠다 그랬는데 진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웃기던 사람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물론 의료 사고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끝난 이후에도 복잡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지내게 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죽음 앞에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물론 뭐 너무 고통 중에 있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은 죽음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살려고 합니다. 제가 국제성모병원에 그 뭔 일이 있어서 전에 누구 편찮으실 때 이제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어떤 자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끝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근데 그렇게 마음이 그 아프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면회도 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 잘 안 됩니다만은 이제 면회가 될 때였으니까 저한테 그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치유 가운데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자기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 마음이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낳게 해주세요, 낳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텐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이 다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서의 그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파워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힘이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바로 유대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더 뭐 이렇게 배짱이 있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뭐가 있을 것 같은, 인간적인 의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네 집에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유언하라는 거예요. 집에 유언을 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졌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없고 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 말이라면 다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제로점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뭐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뭐 세상 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그리고 해그림자를 10도가 물러나게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지요. 자, 이런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온 히스기야가 병에 대해서 치유받음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의 심정, 그래서 그때의 자신의 그 상태, 처량한 정말 안 된 이제 끝난 상태에다가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 본문 말씀이에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투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어느 문에 들어갔대요?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수월의 문에 들어간다는, 이제 죽음의 문에, 죽음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히스기야의 그 처절한 모습에 이제는 끝나는구나. 내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걸 아주 절절히 느낀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중반절에 보면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누구를 뵙지 못하고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은 다시는 한 사람도, 제가 이걸 써가지고 가끔 잘못 볼 때가, 특히 조사를 잘못 읽는데, 거민 중에서 누구도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쭉 보고 있었는데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비롯해서 신하들을, 그리고 제사장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누구누구 만날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내일 못 볼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제 밤에 자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는데 전보다는 요새 덜 나오시고, 또 늘 나오시던 분들이 요새 못 나오시는데 오늘은 나오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날 거를 전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시겠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이렇게 그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을 볼 때 유난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그 모습으로서 자신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뭐같이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목자가 장막을 걷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장막을 쳐놨었는데 이젠 그거를 다 이렇게 걷습니다. 걷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핀을 다 뽑고, 이렇게 그 줄로 이었던 그 핀들을 뽑고, 또 나중에는 그 가운데 세웠던 폴대를 빼고, 그래서 뉘어서 접지 않습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막에 더 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걷는 거예요.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러니까 장막 걷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직공에 배를 걷어 마름같이. 직공이 배를 쫙 이렇게 짰습니다. 옷을 짰어요. 이제 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짜면은 어떻게 해요? 말잖아요.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아도다. 끝났다는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맞는다. 저는 이 12절에 있는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 장막을 걷는 것처럼, 또 배를 마르는 것처럼, 그 천을 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 히스기야가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글들을 쓴 걸 보면은 아주 실력 있는, 또 그 감정이 풍부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나는 뭐같이? 제비같이, 또 핫같이 지적이며,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또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심정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핫같이 지적이며, 제비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고백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 주옵소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아주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고통을 걷어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다, 일을 만났다, 또 힘든 일이 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런 일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뭐래요? 평안을 주려고. 평안을.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고. 아니, 병 걸렸는데 어떻게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 걸리기 전에는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거 생각해 걱정할 거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됐잖아요.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게 고통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평안 주시려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의 그 깊은 신앙의 그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히스기야가 자기 잘난 못에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왕이었죠. 모든 거 다 휘두를 수 있죠. 그리고 힘도 셌죠. 그리고 부하들이 다 자기 말을 잘 들었죠. 나라가 잘 돌아갔죠. 뭐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공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치죠.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누구 잘난 맛에 살았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왕이 자기가 힘 있고 왕이 된 그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 사는 게 무슨 구덩이라고요? 멸망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전적으로 100% 모든 전부 다 해서 누구의 의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또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어떻게 했대요? 죄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러면서 평안 주시려고 영원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하게 한 거고 그 진단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그 내용이 뭐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평안합니다. 제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대로 나갔다고 하면 멸망의 구덩이에서 끝날 뻔했는데 건져주셨나이다. 내 죄를 사해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찬양 올리는 그런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평안 주시고 우리의 영혼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오늘날의 나 자신도 모두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떠난다 말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할 때 뭘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일반적으로 생로병사,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시게 하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다, 그만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면서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히스기야에게 그 병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평안 주시고 영원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 말씀